우리 2025년도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시되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입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허이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을 이끌어 주시니 아버지여, 이 시간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되 부활의 몸으로 받아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모를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시기도 교동문 제 133번입니다. 부활절 1번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우토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아멘.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갑게가 없으니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67장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진심으로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진실로 우리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사. 이제 우리로 정말 지옥불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부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옵기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도록 역사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부활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되, 주여 세상의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거나 지지 않게 하여 주시되 오직 생명을 얻은 자로서 승리, 또 승리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되, 우리의 이김은 오직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요, 우리 믿는 자만이, 부활을 믿는 자만이 이길 수 있음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살면서 막연한 행사가 아니라 진실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이로써 우리가 세상을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며 정의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식구들의, 성도들의 식구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사랑 있고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케 해주시되 주의 은혜로 내 모습, 부활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악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니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삶의 힘도 나의 삶의 소망 두려움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가진 너하니 내 모든 삶의 힘도 늘 충만하네 선한 사로 나같이 우리 주님이 다스리니 사랑의 주내 가진 너하니 내 모든 삶의 힘도 늘 충만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요, 부활한 내 모습을 보고 살자.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제가 늘 이번 달 내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육신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지금의 이 몸이 완전히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이거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변화되어서 새롭게 된 우리의 몸, 분명히 지금의 몸하고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의 몸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변화되는 것만 있을까요? 부활했으니까 예전에 갖고 있었던 것도 또 여전히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알아보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부활 나중에 예수를 모시고 나면 부활 그렇게 생각하면 부활을 안 믿는 거라고 했어요. 부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님 죽었을 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 사셨을 때 같이 우리도 사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명을 얻은 놈이에요. 아직 완전하게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선 변화된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알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부활을 하게 되면 일단은 내가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하더라도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순간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이 어디 있는 곳에 있는지를 알고 말 안 해줬는데도 근데 그 사람에게 갈 수 있어요. 성경에 오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이제 금요일에 죽으셨다가 주일 아침,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셨죠. 부활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셨을까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이게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여자들이 천사를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요. 천사를 만나죠. 그리고 이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갈릴리에 계십니다. 예루살렘하고 갈릴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당시에는요 걸어서 일주일 걸려요. 그러니까 뺑글뺑글 돌아서 가는 거죠. 요즘 같은 거는 차로 가면 금방인데 당시에는 걸어서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 산도 오르락내리락 가고 여리고로 올라갔다가 유대 산을 올라갔다가 다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이제 요단강 쪽을 해서 올라가가지고 갈릴리까지 올라가거든요. 당시에 걸음거리로는 일주일 걸린다고 해요. 여자들 걸리는 거리로 그렇죠. 남자들은 좀 더 빠르겠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갈릴리에 가 계셔요. 그래서 이 여자들에게 제자들하고 베드로에게 가서 야 갈릴리로 가면 지금 예수님 만날 수 있으니까 빨리 가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 즉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이자 알페오 또는 글로바의 아내 이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들었던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 가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갔는데 가는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혹시나 해서 무덤 쪽으로 다시 와요. 그리고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천사가 아직까지 그때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오냐? 빨리 가서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안 믿었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놓고 그래놓고 지금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제 그 천사의 말을 믿지 않고 이제 있을 때 몸 뒤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로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천사가
좀 전에 여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하고 베드로에게 가서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 가서 예수님 만나셨다. 이 마리아는 안 믿고 혼자서 돌아섰다가 혼자서 그 무덤 다시 들여다봤다가 이제 예수님 이 뒤에서 이제 여자여라고 부르거든요. 마리아라고 안 불러요. 그래서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갈릴리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거짓말했나요? 예수는 분명히 갈릴리에 계시다고 해서 거기 가서 만나라고 했는데 아니죠. 예수님은요 갈릴리에 계시다가 지금 이 제자들이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갈릴리에 계시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후에 보면 이게 잘 보여주는 게 뭐냐, 갈릴리에 분명히 계시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어디든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 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의 제약을 안 받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 거리의 제약을 안 받는 거예요. 너무 신나죠? 비행기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하게 되면 온 우주를 마음껏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연세 드신 분들 아이고 나는 다리 아파서 못 가, 어디 못 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하면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또 하나는 이 천사가 해준 말, 이게 마리아에게 지금 가장 먼저 나타났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다니.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시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아까 갈릴리로부터.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활의 몸은요 거리뿐만이 아니에요. 이 막혀있는 공간 이거 하나도 방해가 안 돼요. 막힌 집도 아무리 꽁꽁 문을 닫았어도 그 안으로 마음껏 들어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제 예수님을 진짜 만났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봤고 만났다, 직접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이미 얘기를 했죠. 근데 마리아는 직접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직접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주일 저녁에 다들 무서워가지고 꽁꽁 숨을 들어요. 문을 꼭 닫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어주지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놀랬겠죠, 그렇죠? 근데 동마 사건 때도 마찬가지예요.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동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러니까 문 꼭꼭 닫았는데도 안에 문 안 열어줘도 그 안에 쓸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든 내가 생각하는 곳에는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하겠죠. 아니, 사생활이 너무 보장이 안 되니까. 아니요, 사생활이 필요가 없어요. 사생활이 필요 없는 게, 사생활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은밀한 곳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은밀한 곳에.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한 곳이 필요가 없죠. 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러나고 온전히 깨끗하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은밀한 곳에 숨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과 동떨어져 있고 싶어 하거나 혼자 있고 싶어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게 우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부활에 보면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희락과 화평만, 온유만,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곳에 어느 막혔던 곳이다 할지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우리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건 어느 곳이든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변화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저는 기도라고 봐요. 기도로 내가 전하는 방법 어디든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기도로 그 장소에 방문해서 같이 기도하고, 아무리 갇혀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뭐다? 변화된 몸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함께 있는 것, 기도로 찾아가고 기도로 기도해 줘서 정말 그 사람이 홀로 있을 때 함께 해주고, 그거죠. 이게 변화된 우리의 부활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서 새롭게 부활한 몸은 기도할 수 있는 몸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그럼 난 아직 뭐다? 변화된 자신을 확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어느 곳에 막혀있든 찾아가고, 기도로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나는 가고 내가 생각하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아까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 그것도 있겠죠? 부활의 몸이니까, 그쵸? 지금의 몸이 다시 일어나는 것도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부활을 해도 지금의 먹는 행동 계속 진행됩니다. 부활하면 아무것도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보여주고 또 먹을 것도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 43절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부활의 몸은 변화됐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막 가고 막 들어가는데도, 근데도 먹는 거는 생선, 빵 계속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선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빵도 주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이 30절은 바로 앞에 더 사건인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글로바와 그의 아내이죠. 그의 아내는 예수님 무덤까지 갔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만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요.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대요. 그들에게 주시니. 자, 빵을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생선도 먹을 수 있고 빵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하는 일상은, 먹는 일상 계속 진행되죠. 그리고 이런 빵, 생선, 이게 포도주와 같이 곁들여 먹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포도주 만드는 사람, 농부 계속 있어야죠. 그쵸?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럼 밀가루는 밀에서 나와야죠. 밀농사 짓는 분들이 계셔야죠.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먹는 일상은 계속 진행되면서 이 일상을 진행시키기 위한 모든 직업들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일곱이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니까 갈릴리 호수로 가서 물고기나 잡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고기나 잡으러 갈 때, 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153마리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육지로 이 사람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21장 9절 13절 시작. 육지에 올라오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숯불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생선도 빵도 다 필요한 거예요. 연료 공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생선 잡는 어부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부활 후에도 노동은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단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 우리의 일상이죠. 일상 전반은 사람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부활 이후에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는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여전히 먹기 위해서는 여전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활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몸으로 상급받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경력이 되어서 계속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 하는 일이 그때 다 연결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하는 일의 충성도에 따라서 그 충성도가 우리의 경력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장사하고 그 다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아가지고 장사하고 남기는 거, 이게 장사 실력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고을 다스리는 상급 준 것, 장사 수완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에서
각자 이래서 우리가 부활 후에도 내가 하는 일의 충성도에 따라서 일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변화된 몸은 기도로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어느 장소에 가든 마음껏 가서 기도할 수 있지만 이 변화되지 않은 몸은 여전히 우리가 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에 최선 다하되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변화되지 않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죽을 때 우리 몸이 썩든지 가루가 되든지 할 테지만 부활할 때 우리가 갖고 있던 육신이 다시 모입니다. 그때 그 몸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부활한 후에 하나님을 만드신 몸을 내 몸에 입을 텐데 그때 내가 갖고 있던 그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이거죠. 이 몸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순교당할 때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어요. 목이 붙어있겠죠. 그렇죠? 근데 목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의심받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뭐예요? 손 자국이 못자국이 그대로 있고 참자국이 옆구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는 부활하기 전에 죽었던 내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때의 그 모습이 흉한 모습, 이게 사람의 놀릴거리가 되겠다거나 감추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을 증명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몸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몸을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으면 없어질 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부활할 때 변화된 우리의 몸, 어느 곳이든 가고 어느 장소든 내가 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 세계 어느 곳이든 가요. 그리고 기도로 우리는 어느 장소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몸이에요. 근데 변하지 않고 계속된 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그 충성도에 따라서 계속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내 몸, 이 몸이 다시 부활했을 때, 그랬을 때 이 몸 그대로 부활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흉하거나 감춰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한 내 몸을 증명하는 몸이 되겠죠. 자랑스럽게 될 겁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거 필요가 없어요. 부활의 몸은 하나님 만드신 몸을 입었기에 오히려 아름다울 수가 있죠. 하지만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야 돼요. 최대한 그대로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야 될 몸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후의 모습을 미리 보면서 연습을 해야 하는 게
그렇지만 지금 누리는 방법은 기도라고 했어요. 그렇죠? 또 하나, 변하지 않는 모습. 우리가 지금이라도 잘 챙겨서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요, 부활 후에는 남이 없는 곳,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내가 한 말, 그 사람이 다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20장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때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이 자리에? 안 계셨죠. 근데 예수님은 도마가 한 얘기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우리의 몸은 내가 어느 것을 무슨 말을 하든 상대방이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말, 험담, 부활한 사람은 안 해요. 왜? 다 듣거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한 우리도 또한 그때는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연습해 주죠. 남의 말 아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부활 후에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 그거는 부활 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시작. 저 세상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단지 죽을 수가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왜 없을까요?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들어갈 사람, 천국에 올 사람 다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여성을 결혼의 대상, 아내의 대상, 또 여성은 남성을 남편의 대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의 대상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마디로 가족이에요. 가족끼리는 세상에 필요 없겠죠. 그렇죠? 모든 걸 공유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걸 다 공유하면서 살았습니다. 가족끼리는 언제나 한편이죠. 그렇죠? 약한 식구가 있으면 그게 내 아픈 손가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다듬어주고 소중히 여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우리는 성도들을 성의 대상, 남성이다 여성이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식구로서 같이 품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를 할게요. 우리요, 부활되면 분명히 변해요.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고 막힌 곳이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로 세상 어떤 곳에든 갈 수가 있어요. 선교지에도 갈 수 있고 북한 땅에도 갈 수가 있고 기도로 아픈 환자에게도 갈 수가 있어요. 다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부활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로 어느 곳이든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돌아다니는 우리는 기도로 지금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갖고 가야 될 일들, 지금의 일들 정말로 하는 일에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의의 경기를 드려야죠. 그쵸? 이게 부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해야 될 게 기도, 그 다음에 하는 일 충성, 의의 경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남의 말 다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이성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죠. 가족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삶의 모습에서 부활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큰 은혜 가운데 끌어주시사 우리로 부활한 자로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실로 기도로 어느 곳이든 다 다니게 하여 주셨고 또한 지금 하는 일 최선 다할 뿐만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우리가 모두 형제여 자매이니 주여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식구로서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요청으로 충만하시니 부활한 자로서 정말 변화된 몸이 어느 곳이든 기도로 다 가서 기도하고 또한 내게 주어진 일 최선 다하되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드리며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믿기 위한 믿음의 동역자들 마련하기 위하여 그 가족 원식구들 마련하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